제가 이렇게 좀 털이 잔뜩 묻어 내 옷에 우리 아이를 안았더니 그런가 봅니다. 제가 칠칠 맞아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보이나요 혹시? 안 보이죠? 그럼 됐습니다. 예. 이거 털고 해야 되나 어쩌려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 안 보이면 뭐 그냥 가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지난주까지 14장에서 본 말씀 아닙니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교회에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하는 모습, 이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광경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그 막 선교 보고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청중들은 어떻겠어요? 막 감동을 하고, 야, 어떻게 저런 역사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도전도 받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내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꼭 같이 갈 거야. 이번에는 꼭 선교여행 나도 동참할 거야. 뭐 그런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감동받았을 거고, 도전받았을 거고, 또 말하는 자들은, 선교 보고를 직접 하는 자들은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회상할 때 그 회상하면서 또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추억이 되면서 얘기할 때 얻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군대도 여러분 군생활 그 당시는 힘들지만 제대하고 한 5년 6년 지나보세요. 굉장히 큰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엄청 재미있거든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로 밤을 새우는 이유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교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막 보고를 하니까 그야말로 받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사건 회상하며 그 은혜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모두가 다 은혜의 바다에 잠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그런 놀라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무리들은 누굴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뭐 때문에 방문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마치 형처럼,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도는 조금 잘못된 거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이러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르친 구원의 도가 뭘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걸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위생상의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나라 백성은 약속을 맺었다. 그 약속을 맺은 표식을 몸에다 했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걸 안 하고, 유대인들이 어떤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유대인들이 하는 경배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근저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할례는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된 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해야만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언약 공동체 일원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행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사람이 할례를 거부하면 언약 공동체의 일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식법 속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의식법이고, 하나는 시민법이고,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그 의식법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제사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양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 그 레위기에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그게 의식법이거든요. 할례 의식도 하나의 의식법에 해당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식법은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양 안 잡잖아요. 지금 더 이상 소 안 잡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하는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언약 백성의 표식이 몸에다가 칼을 대서 할례를 하나의 표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할례를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마음으로 받는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표면적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면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도 포함되는 그 구약의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풍무동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그 분양을 하기 전에 뭘 보고 이 사람이 그걸 계약을 합니까?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놓는 거란 말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들어와 봐라. 여기 이런 공간에 이런 주거시설에 이런 거실이 있는 놀랍고 멋진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래? 오케이.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공사가 시작되고 건물이 실제 건물이 완공되면 모델하우스 둡니까? 안 둡니까? 그건 수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할례도 마찬가지. 수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제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할례는 칼로 몸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건 동의해요. 근데 할례도 또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의 단서 조항을 더한 거죠. 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격렬한 논쟁, 거의 다툼 이상의 격렬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 자신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한 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바울이 저주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바로 이 대목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갈라디아 교회도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발끈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질 나니까. 이제껏 내가 가르친 걸 왜 단 한순간에 까먹냐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자 듣지도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1차 전도여행 이방인들 선교하고 왔잖아요. 이방 지역에. 자칫하면 이방인 선교가 무효해야 될 판국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젖어들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이후에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 철렁 떨어지는 이야기입니까? 또 믿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당혹스럽고 혼란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또 할례 행해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말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1억 원씩 일시불로 헌금을 해야 한다거나 풍무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삼보일배를 해서 와야 한다는 조건과 단서를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를 같이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예수 믿는 거 좋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돌아갔고 제가 미쳐갖고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제가 어제 계시를 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가르친 게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반응이. 네? 일단 여러분들은 저를 믿잖아요. 그죠? 아멘. 믿잖아요. 근데 믿으니까 이제 존재호 목사님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여태껏 그렇게 배웠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지?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또 할례를, 이방인들은 할례를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랬어요. 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다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확증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게 보였잖아요. 베드로의 눈에. 그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보고를 하거든요.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고넬료 가족을 대표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 예루살렘 교회 반응이었어요. 이게 어디에 썼다고요?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오래전에 베드로가 본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고넬료 가족의 구원받는 모습,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보고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맞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맞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미친 게 맞아 라고 합의를 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할례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혼란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하나는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분열이거든요. 외부적 박해는 뭐예요?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등의 물리적인 형태의 핍박 아닙니까? 물리적인 형태의 핍박. 이것도 참 감당하기가 힘들죠. 예수를 믿으면 막 때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쉽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잡아 오게 가두는데 예수 믿는 게 쉽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근데 안 믿으면 살려줄게, 안 믿으면 풀어줄게, 안 믿으면 안 때릴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앙 지키기가 쉽겠냐 말이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외부적인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외부적인 박해를 받은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마치 강풍에 옷깃을 더 여미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내부적인 혼란,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요소인 내부적인 혼란은 거의 수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몰라요.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틀린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다 천사 같으니까, 다 실제 목사 같으니까, 다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으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내부적 혼란의 대표적인 것일까요?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호도하여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내부적 혼란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야, 구원받으려면 예수 플러스,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라고 하는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출현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만큼 경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담임이신 송태근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해서 성경 공부, 성경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케네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선교사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낸 책 중에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사의 순환 과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발생시키는 계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교회 시대는 핍박의 시대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요. 물리적인 박해겠죠. 핍박을 받다가 그 박해의 시대가 끝나면 평화와 부흥의 시대가 도래야 한대요. 그 박해를 핍박을 잘 견디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한대요. 아, 저게 진짜구나, 저런 핍박도 견디는 종교 보니까 저게 진짜 신이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교회의 구별된 정체성을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 안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부흥과 평화의 시대거든요. 그 부흥과 평화의 시대에 갔다가 그게 조금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단과 분열의 시대가 도래한답니다. 이단들이 출현하고 시작하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근데 교회가 한가할 때, 물론 신학도 정교하게 발전이 되기도 했지만 교회가 한가할 때 이단들이 많이 출몰 하거든요. 그 순환 과정이 반복된 박해가의 시대가 있고 평화 부흥의 시대가 있고 이단과 분열의 시대가 있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는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 부흥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단 출현과 분열이 많은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은 세 번째죠. 이단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자꾸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면 이단의 발흥과 그로 인한 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바울과 바나가 발끈하고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발끈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발끈하고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진리를 지켜내는데 발끈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 방법론은 뭘까요? 우리의 경계는요, 이단들을 찾아내고 이단들을 잡으러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경계하는 게 참된 진리로 우리를 더 무장시키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더 무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시작됐잖아요.
2주 전인가 아마 OT를 가진 시간이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저는 주일인 줄 알았어요. 이 본당이 꽉 찼어요. 신청한 사람이 12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성경을 뭐 돈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부동산 투기법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증권을 어떻게 하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일자라고 깃발 들었는데 1200명이 모였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열성적이구나,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시켜야 진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난주부터 양육훈련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아무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호응을 해줘야 돼요. 엄청나게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많은 말씀의 잔치를 차려놨는데 아무도 와서 먹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차릴만 나겠습니까? 그거 다 음식 쓰레기로 버린다면 또 차려주겠어요? 안 차려주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그러잖아요. 남편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정말 정성과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먹는 둥 마는 둥 하면 다음에 차려줍니까? 안 차려줍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차려줘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서 목회자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성도들이 그 일을 사모하여야 돼요. 동참하셔야 돼요. 잔치상에 와서 좀 북적북적거리고 왁자지껄 하면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2주차입니다. 신청 2주차. 마감되기 전에 아직도 그 발을 못 들이신 분들은 꼭 발을 들여놓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문구가 하나 생각났거든요. 연약한 믿음은 구원받지만 거짓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근데 거짓된 믿음은 구원 못 받는데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하는 찰나에 막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추락사하는 찰나에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은 거야.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 약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가진 확신이 조금 약해도 나무의 뿌리가,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의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나 살아요, 못 살아요? 삽니다. 내가 나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약해도 붙들고만 있으면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살 수 있다는 확신이 강력해도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의 나무 뿌리가 약하다면, 아무리 내가 이 나뭇가지 잡았으니까 나 살 수 있어라고 확신을 가져도 죽어요. 뿌리가 약한 거니까. 연약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거짓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아니더라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죽음 앞에서, 죽은 이후에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요?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인생에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종착역인데 잘못된 믿음을 배워서, 잘못된 진리를 배워서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진리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다 보니까,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 할례 받아야 돼,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력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끝냈을 텐데, 웃고 말았을 텐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거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절 하반절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모든 교회, 이방인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의 어미 모자, 모교회도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모교회예요, 모교회. 지점이 있으면, 맞나요? 본점이 있잖아요. 소위 짝퉁이 있으면 원조가 있고, 원조격 되는 교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직접 배운 사도들이 거기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장로들이 거기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원조교회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내린 판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적인 권위를 가진 판결이라 생각하고, 아니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안건으로 상정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패스하고 소위 패싱하고 깃발 꽂았다면, 깃발 들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두 개로 나눠졌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로. 교회가 찢어지고 양분됐을 거고요. 둘은 서로 경쟁하며 비방했을 겁니다. 이건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허문 담을 다시 쌓는 격이 되었을 것이며 복음 전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깃발 꽂고 예루살렘 교회 필요 없어라고 판단했다면, 야, 우리 할례 안 받아,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방식대로 하자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을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소위 룰루랄라 쎄쎄쎄 했다면,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갈라지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합의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된 공동체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겁니다. 판단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린 지금 서로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명칭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고, 이방인 선교사로 두 거물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소위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위 쪽수도 많아요. 인원도. 예루살렘 교회가 100명 모인다면, 예를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명 모인다면 안디옥 교회는 1000명 모여요. 그러면 깃발 들 수 있잖아요? 교단 분리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도 숫자 많아. 왜 예루살렘 것들이 눈치를 봐? 지들이 뭔데 감내라 대충 알아야. 야,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해. 그냥 이루고 갈 수도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만큼 규모와 입자가 세력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그 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질서를 회방하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겸손함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발언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발언과 내가 한 어떤 태도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가 아니면 교회가 연합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말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한 그 말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연합하게 한다면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게 말이든 태도든 행동이든. 개인의 유익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유익이 항상 뭔가의 판단과 선택과 어떤 근거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함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유익이 우선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그리고 안 사실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항상 그 개인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문제가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문제에 나요. 이 문제를 잘못 취급했다가는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안디옥 교회가 겸손하게 지혜롭게 처리를 했어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에 권위 있는 판단을 받게 하자. 교회의 질서를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되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한 건 되게 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유익이 항상 우선시되고 또 교회의 어떤 세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더 성장하게 만든 발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보니까 6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3주 정도를 걸어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간 거예요. 긴 여행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성도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이 있어야 아니가 아닙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껏 자신들이 이방인 선교를 해오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할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소위 보고한 거죠. 여기서도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했을 겁니다. 구브로에서 일어난 일,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 더베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에 제동을 거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말 잘 보세요. 바리새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아시겠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1절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해집더니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 행해야 돼. 야, 이방인에게 복음만 전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구원받아. 그렇게 또 말하는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할례라고 하는 자신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유대교적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게 마치 진리인 양 붙잡아서 교회에 큰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범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 나쁜 겁니까? 아니죠. 전통과 문화가 교회에 또는 복음에 잘 녹아들어서 순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과거로부터 유교적 전통이 깔려 있잖아요. 유교적 전통, 뭐 유교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교적 전통이 깔려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신께 못 떠다드리죠. 정한수 한 그릇 딱 떠져놓고 치성 바치기를 좋아하고, 뭔가 어떤 정성을 많이 들여하고 어떤 일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부르는 일들을 유교적 전통 안에 이미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근면하고 성실한 것이 미덕이고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는 문화 풍토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과 문화 속에 있던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그 안에 스며들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금요철야 기도예요. 자, 금요철야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금요철야라고 했습니다. 아세요 혹시?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금요일 날은 항상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야 온전한 철야라고. 그리고 작정기도. 작정기도가 다른 나라의 교회도 있나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수요 예배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의 금요철야 기도에 교회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 무슨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 속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문화를 기독교 복음 안에 잘 녹아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전통과 문화가 복음에 협력할 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웁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하면 아멘. 예. 저만 혼자 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금연과 금주도 마찬가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도 교회가 하나의 벌인 운동 아닙니까? 우리 금연 성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금연 성실하다. 그리고 금연 성실한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 다니면 금연 금주해야 돼. 그 열심히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 전통들은 복음에 협력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소위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전통과 문화가 복음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금요철야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새벽기도 안 하면 지옥 가나요? 금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럼 여기 지옥 갈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지금. 그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수두룩하고요, 금요철야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수두룩하고요, 심지어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하면은 좋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있고. 근데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는 아닙니다. 전통과 문화가 복음에 협력할 때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근데 그게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들 수는 없다. 담배 핀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담배를 막 또 피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신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구원은,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 편에서 구원은 아무런 조건과 공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뭔가가 더해져야 한다면, 예수를 믿고 금연해야 돼, 예수를 믿고 금주해야 돼, 예수를 믿고 금요철야 기도에 나와야 돼, 예수를 믿고 늘 새벽기도 5일은 해야 돼 라고 단서를 달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홀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충분하고도 완성된 사역을 만약에 뭔가를 덧붙인다면 충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역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되고 말아요. 신학적인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신학이. 오늘 분명히 하고 갑시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일단 어떤 타협도 없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럼 목사님, 헌금하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구원의 결과인 거죠. 결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타나는 감사의 반응으로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헌신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꼭 11조 해야 내 천국에 있는 명단의 이름을 보존시킬 수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라고 하는 자신들의 전통을 절대화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김포성문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의 문화 전통이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본질에 위배되거나 충돌하는 문화와 전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추구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온 가족 첫드림 특별식기도를 드립니다. 그거 다른 교회는 안 해요. 그거 하고 안 하고가 구원에 지장이 있고 구원에 탈락이고 통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거든요. 그 문화를 잘 이용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면 그 문화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그때는 첫드림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매월 무조건 1일 첫날에 주일만 빼고 특세를 했어요. 첫드림이라 그래갖고. 그리고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써서. 그러면 그때는 온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봉투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헌금 낸 사람 명단을 다 읽고요. 그리고 헌금에 낸 기도 제목을 다 목사님이 읽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김某某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 이렇게 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갈등이었어요. 왜냐하면 헌금한 사람 이름을 밝히는 게 마땅한가? 좀 이런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우리 교회,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그 교회의 문화를 존중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그럼 어떻게 그 문화를 좋게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이에요. 지금 헌금 봉투에는 읽을 사람 안 읽을 사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읽어달라고 원하는 사람은 체크를 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데 난 읽기 싫다라고 하면 안 읽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읊는다는, 아뢰고 읊어낸다는 뜻으로 읽기만 하고 끝내요. 기도하며 읽는 거죠. 그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주보도 제가 여기 부임해서 3년인가 4년 만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제가 주보를 안 바꾼 이유가 있어요. 바꾸고 싶었거든요. 안 바꾼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 문화 전통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강단 배경 이것도 5년 걸렸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2017년도에 부임했으니까 그 오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지현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이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제가 왜 5년 동안 안 바꿨는 줄 아세요? 이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예배 때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 한다고 구원받고 안 한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면, 새로 오신 분들도 이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니라면 동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할 거, 귀향할 거 제대로 축복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내가 했는데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그럼 진심으로 할 수 있잖아요. 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해서 그 문화를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의 건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사용하면 그건 잘한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어떤 문화와 전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수용하지 못하여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겠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다양하잖아요.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자식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자식끼리 서로 넌 나와 달라라고 의절을 하고 관계를 끊는다면 그거 가지고 제일 마음 아파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다 용납하거든요. 저 자식은 공부를 잘하면, 또 얘는 또 운동을 잘해, 다 수용해줘요. 얘는 좀 성격이 급한 대로 장점이 있어. 얘는 성격이 너무 여유로운 대로 장점이 있어. 근데 여유로운 형제와 급한 형제가 서로 싸워서 우리 의절하자라고 갈라지고 찢어지다면 부모는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한 자식인 거예요. 다양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제가 이 새로 오신 분들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규정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정해야 할래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 내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응되신 분들은 이제 기존의 성도들이고, 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니신 교회 있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나름대로의 문화 전통이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전통과 문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여러분들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그 교회의 문화죠. 문화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전의 교회에서 그런 문화가 배웠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조금 다른 문화야? 그러면 이곳에 옮긴 교회에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반대로 기존의 성도들, 새로 오신 분들의 입장을 좀 헤아리고 수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가 법은 아니거든요. 진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의 성도들이 조금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누군가가 새로운 분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자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적을 만들어요. 적을. 네가 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야, 이러면서 적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적을 만들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합쳐서 세워가자,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정신이었잖아요. 우리도 그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이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 기존의 성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어요. 그게 교회가 깨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사소한 일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어서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은 목회자보다 하나님일 거예요. 아마 우리 서로 간에 자꾸 담을 세운다면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하고도 담 잡고 삽니다. 반대로 자꾸 담을 허무는 자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진리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늘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헌신과 봉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안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거짓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편해진다 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인한 구원을 믿는 가지고 땅을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깨어있어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서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 그분의 늘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믿는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못 받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부활 생명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음을 일사오니 우리가 뭔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 불충분함을 메꿔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감격 속에 들어진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모든 봉사가 은혜에 감사한 놀랍고 거룩한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되는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그 모든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